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의 은혜 받은 말씀은 그 사람의 후패와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깊은 말씀의 투어를 떠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 안에 열리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찾는 시간 동안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두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두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책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리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말씀들을 모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한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구이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은 이 메시지, 칼빈의 이 교회사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지대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에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반대급부로 수많은 영혼들이 흰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 변화되어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장애 요소를 끼쳤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번 구원은 영구이라는, 즉 소위 말하면 저도 칼빈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예정론이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는 거죠.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든 간에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힘입어서 많은 사람이 타락해 버렸어요. 음란과 도박과 술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타락해서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수 없는 자들이 주여 주여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처럼 10처녀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공중 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떨어진 5처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호칭을 부르느냐면은 헬라어로 퀴리였습니다. 영어로 로드,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면 사람들 세워놓고 막고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크리스찬이고 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름이 없는 등불만 가지고 있는 그 5처녀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경을 다른 데서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죠. 사복음서 썼던 사도 마태를 통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예자만 아는 사람이라 교회 출석만 했다 해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써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은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뭐 봉사 좀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다 들어가는 걸로 사탄이 교란 작전으로 미혹시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멸망의 넓은 길로 부지런히 지금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좁은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혼란 속에 사람들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뭐 베리칩이 나와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박아봐라. 어디서 오는 담대함입니까? 지옥의 담대함입니다. 사탄의 담대함입니다. 마귀의 담대함입니다. 마귀는 한 명이라도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도의 그 사탄이 주는 지혜, 지옥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귀는 아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한 자라고 그 속에 진리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어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이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남편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집에 쫓겨날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그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돈을 핥아먹어 버립니다. 이 독사의 그 성향이라는 것은 무서운 독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렸다고 그러면 방울뱀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살모사라든지 뭐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독사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수 없는 그런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노뱀을 이렇게 지팡이에 달아서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뚱뚱 부어서 그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퍼져버립니다. 그만큼 사탄의 괴락은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에게
한번 딱 물리면 독이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마귀는 우리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는 예외다. 천사가 보호해 주고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히브리서의 그 8장 26절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받은 후 짐짓 범죄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고 그리고 맹렬한 태울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천국 갈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정말 모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셔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엄청나게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8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아가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기에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천국 가는가 보자. 사탄은 오늘 또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리느냐? 말씀을 베드로 3장 16절 말씀처럼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멸망할까 두려워합니다. 너희가 지식도 없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기분대로 들은 대로 전통대로 풀다가는 멸망에 이를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냥 의사도 칼 한 번 잘못되면은 사람을 이렇게 의료사고가 나서 살릴 사람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의료사고를 취급하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의료사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자상, 엄청난 중상을 입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거의 회복이 힘든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이죠. 8장 11절로 기억합니다만 이 거리 저 거리 뭐 그냥 이 바다 저 바다 남에서 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어 지쳐 피곤하며 젊은 남녀가 쓰러지고 피곤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피곤한 세상 끝없이 우리를 분유하게 하고 끝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정신없이 혼을 다 빼는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우리를 요구하고 너무 우리를 가만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상관없이 세상도만 이기면 취하면은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 이 신부의 영성으로 오늘 또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거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런 신학의 교리를 쫓아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CC만 해도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그게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그 수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홍보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수많은 목회자들 교단을 그런 WCC 소위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세계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서 그럴까요? 알기는 아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알아도 잘 모르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사로잡고 생명이 되지 않으면 말씀 못 지킵니다. 머리통에 말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서 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서렌더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obey. 예. 주님 앞에 그렇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8장 6절에 9절 사이에.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엔 이미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나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물질이고 가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떨어진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분명히 그렇게 불렀단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주님이 옳다 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수많은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은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왕이 임금이 나와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좌석을 둘러보면서 흰 옷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만 이상하게 행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할 때에 혼인잔치의 그 집에는 내가 인바이팅 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예복의 그런 컬러가 있고 예복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복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 기분대로 뭐 입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걸려들었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가고 뭐 주홍이 무르익고 갈 때이죠. 그럴 때에 주인 그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와가지고 이 자를 손발을 묶으라며. 그리고 어두운 데서 내 집어 던져버리라. 그래서 그러면 이 던져진 자가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invited, 초청받았지만 few are chosen. 아주 선택된 사람은 소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새벽기도 안 했습니까? 작정기도 안 했습니까? 금식기도 안 했습니까? 철학기도 안 했습니까? 11조 안 했습니까? 주일성도 안 했습니까? 이거는 기본이죠. 그것만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성도가 아주 거룩한 행실로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러운 행동 그것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더럽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한 신분이십니다.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회개하고 죄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고 정결하여 흰옷을 입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회개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대신에 유머는 넘치고 윗대는 넘치고 깔깔거리고 분위기 좋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나 한 가지 거기에 유일한 그 지름길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주님이 내 목회를 기뻐하실까? 주님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냐고 교회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냐고 성공이 보이고 successful 성공이 보이고 야망이 보이면은 이미 주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버리셨다기보다도 내가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택했습니다. 세상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기억합니다. 예, 네가 마귀가 있는, 마귀를 보내는 곳에 네가 마귀를 따라 그곳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이랬습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 새끼, 원수 마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누가 갑니까?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마귀의 줄반장되어 줄줄줄 따라가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아니고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어제도 그제도 5년 10년 100년 전에도 오실 수 있지만 오시면은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결하고 회개하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며 뒹굴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주님 옆에 애통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가득하지만 목회자의 위로는 가득하지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점점점 희박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인본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한 시간 한순간순간 정말 내 모든 내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촉각을 세우면서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흘러가는 탕류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자에게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밟히고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길로 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능욕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천대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길로 가려면 수많은 사탄이 그 진리를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려고 주님 앞에나 믿음을 결단하고 확정하고 그 길로 가는 자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학대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느냐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리라. 로마 8장 35절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후패와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두 말씀이 짱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아득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에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흐름이 같은 뇌를 타고 짝을 이루며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특히 창조의 범위는 없잖아요.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인간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창조의 모습은 영혼육으로 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창조인데 우리가 그 원래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혼육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많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영이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아담이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한마디 말씀하면은 아멘 해야 될 텐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창세기 2장의 그 19절 정도로 이렇게 가보면은 아담이 굉장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뭐 들짐승, 날짐승, 길짐승 수많은 모든 짐승과 의족들을 하나님께서 뭐 아마 수만 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모든 가축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동물을 숫자를 헤아린다면 수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저는 뭐 동물학자, 곤충학자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원형 창조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담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처리해라. 그러니까 아담이 보는 족족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이 그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침팬지를 보고 예를 들면 원숭이 악어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침팬지를 보고 침팬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많은 동물들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 침팬지는 먼저 불렀는데 악어를 보고 침팬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실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어제는 불렀는데 오늘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담이 지식이 낮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형상으로 풍성하다고 그러면은 한 말씀 들으면 무조건 순종이 되는데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냥 영이 자라야 되는데 영이 어리니까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 하와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와가 속아서 그 죄에 빠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알아들었는데 지각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에 아담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담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아담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와가 속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아담이 머리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설교 듣고 정말 성경도 많이 보았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아는 이 지각이 아는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알았지만은 그 아내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움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았지만은 이제 아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결혼 안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더니 처녀 총각이 결혼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7장의 전체를 보면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좋거니와 안 하는 게 더 좋으니라 이랬습니다. 구절 얘기 안 해도 여러분 7장 보면 아시잖아요. 나 같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나의 생각에는 안 하고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버리고 아내에 비위 맞추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버리고 자식 비위 맞추려면 이 말씀대로 하지 마라. 결혼해라. 안 된다 처음부터. 그러나 네가 정말 네 예배의 말이 진짜든 아니든 모르겠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주님 영광 위하여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네가 입에 그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의지를 나는 읽었느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를 기쁘게 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돼 있다. 뻔히 뭐 사도 바울이 결혼을 누가 사도 바울 보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잘 알까? 또 이렇게 또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고 알고 있지만은 아내가 이거 잡숴봐. 오늘 우리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하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에는 내 아내가 비중이 크고 내 자신과 가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망하니까 아담이 그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 사람인데 속 사람은 하와예요. 그런데 속 사람은 영이고 그 사람은 혼이다, 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 받았잖아요. 이 동산의 실과를 먹되 임비로 먹되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내가 3장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잡숴봐 하니까 홀랑 주워 먹어버려요. 그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내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영도 망해버려요.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은근기가 돋아나고 동산에 쫓겨나니까 오늘 복음이 어떻게 흘러오냐면은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에 빼앗긴 것을 회복하자. 어떤 정보가 다스려 회복하자.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 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뭐 이런 것들은 뒷전이고 그래서 기복신앙이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다리 잡기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로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냥 생각 없이 지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그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하늘이 천지. 우리가 스카이, 헤븐, 뭐 헤븐 아니고 그냥 스카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래처라 했습니다. 뭐 여기도 쉽네요. 아래에 있는 처소다 아래처. 그래서 하늘은 속 사람이면 땅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둥실 띄우시고 달도 띄우셨습니다. 태양이 속 사람이면 달은 그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그 사람이면 속 사람은 하와단 말이에요. 구약이 그 사람이면 신약은 속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짝을 이루시면서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생명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달은 없어도 삽니다. 제가 깜깜한 검은 밤이 되어서 다음날 죽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이해되죠? 태양에 문제가 생기면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오존층에 문제 생기고 우리의 당장 우리의 삶에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영과 같으면 달은 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숭상하는 그런 애굽의 이방 종교가 있었잖아요. 달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계가 바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오시기에 가까워져 준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왜 지정의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으니까 이걸 마음껏 돌리면서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머리를 뱅뱅 돌리잖아요.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이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었지라. 소위 말해 리빙 소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의 흙덩어리 아담에게 불어넣으시니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아담의 흙 속에 들어오니까 아담에게 영이 생겼습니다. 아담의 영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영이 육체와 부딪히면서 혼이 되었습니다. 잘 그는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담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말씀이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 언제 혼을 주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제가 무엇이만이 어디 아니면 어떤 책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냥 리빙 소울이 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면 우리의 살아있는 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도 세상 사람 얼마 정치 잘하고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위대한 그런 것 정치가 교수 학자 여러 분야에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리빙 소울 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혼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정인을 주신 것은 나의 진정한 참나. 그러니까 참나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리얼 셀프라 하죠. 리얼 셀프. 진정한 참나가 있고 땅에 나가 있고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나가 있고 땅에 나, 세상에 나. 땅에 나와 세상에 나는 같은 묶음 속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참나를 지금 사탄이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육체 속에 창세기 3장 14절 육체 속에 그 종신도로 흙을 먹으려 해서 마귀가 내 육체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예수 믿고 목사님, 선교사님 대단한 분이라도 우리가 암이 걸렸다면 낙심절망좌절합니다. 얼굴이 변색이 됩니다. 왜? 우리의 지금 삶의 목표는 세상이었는데, 입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세상이었는데 세상이 끝난다니까 하늘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 체계를,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잘못된 지식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죽이지만 목숨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나라는 것은 내 안에 속 사람입니다. 마치 달보다 해가 중요하듯이, 그 땅보다도 하늘이 중요하듯이. 물론 땅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아담도 있어야 되겠고 하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그 영적인 원리의 대비, 콘트라스트,
이 대비를 아주 묘하게 우리가 엮어져 있는 대비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껍데기 있고 알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맹이를 취하지 껍데기를 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사과는 껍질이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예외고 우리는 그 알맹이가 거기에 모든 영양분과 생명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나는 참 나는 내 이 지정이가 아니고 지정이가 추구하는 육체가 아니고 지정이가 무엇을 추구하고 스포트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되느냐면은 내 안에 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도령과 방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도령은 그 사대부 집안의 그 사람은 양반이고 선비입니다. 그런데 방자는 천민 출신이에요. 방자의 사명은 이도령을 보필하는 거예요. 오직 이도령의 그 수발이 되어서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훌륭한 선비와 양반으로서 품격을 갖추는데 거기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도령을 보좌하면서 그 집에서 보필하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이도령이 자랄 때까지는 방자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도령을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뭐 도련님 외출하면 안 돼요. 화장실은 뭐 대소변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글 읽는 법에서부터 뭐 자세까지 그런거리 양반이 뭐그리 털파리 같이 방정 맞습니까?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귀찮지만은 이 어린 이도령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방자가 어른이고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령은 안 잘합니까? 잘하는 거예요. 서서히 지각이 발달하고 이제는 성숙하고 자라니까 이게 방자가 시킨 것들 중에서 뭐 참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고 과거 합격하고 오니까 자연히 방자는 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인디펜던트하고 독립된 거예요. 그러면은 방자는 소인 물러가나이다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방자야 이제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이 스승 노릇 하지 않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방자는 어느 날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도련님 이제는 더 분필할 게 없네요. 다 알아서 대소변하시고 다 알아서 글 공부하시고 심지어 정말 어려운 과거 시험도 합격하시고 시험 뭐 다 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서서히 물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공중 강림할 때 주님이 오시면 내 지각 나의 지정이는 서서히 물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거의 터치하고 접근하기 어프로칭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내게 와야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천국의 사모함이 없는 이유는 천국의 구조 그 천국의 수많은 그 계급과 상급과 이런 체계를 전혀 모릅니다. 계시록은 뭐 그냥 골치 아프고 어렵고 이것은 이단들이나 좀 아주 사이비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나 보는 게 계시록이라고 생각하고 딱 덮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22장 16절 이 말씀을 보하지 말라 엎어놔라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노니 말씀을 이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그날은 그때는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그러니까 모른다 말은 그날 그 신은 모른다 말은 준비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 안 하기 위하여 그 말을 그렇게 핑계 삼아 방패 삼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의 괴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재창조를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면은, 재창조의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재창조를 위해, 우리 영의 재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아담에게 영, 혼, 육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영이 자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치도 아니하고 순종치도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산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는 살리는 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6장 9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며 아마 6장 44절 이하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에 나를 먹으라 했어요. 나중에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했어요. 통째로 먹으라 했어요. 예.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하여 재창조의 의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구별해 놓은 것은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한번 바라.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의미가 세 가지가 나머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원창조고요. 그 다음에 아사란 말이 있고요. 야차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할 때 그 바나. 아사, 야차르, 바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 설명하기보다 이 세 가지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원창조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렇게 지으시든지. 예를 들면, 아담이 그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아담의 그 갈빗대는 재창조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은 바나라고 말합니다. 바나. 그리고 지금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 메시지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도 그게 공감했는데 사도신경 바로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사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능력을 약화시킨 것이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의 의미에서 바라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사 할 때는 거기서 아사나 야차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마귀도 할 수 있다고 끼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만드사 이렇게 말하죠. 만드사라는 것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창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재창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각가, 세계적 위대한 그런 미켈란젤로라든지 그런 위대한 예술가 조각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라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으세요. 나머지 모든 것은 창조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있는 그 창조된 그 원 물질에서 새롭게 개발해내고 만들어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에 그런 말씀을 제가 은혜롭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얼마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정의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장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간 창조에 있어서 재창조의 과정에 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실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인간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 모슬렘이나 아니면은 무슨 태국의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힌두교 어느 나라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 영혼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영이 기능이 거기에서 죽어 있을 뿐이지 영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이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 몸에 빠져나가서 그 영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지옥으로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지정의라는 것은 진정한 참나가 아니고 이 세상에 나 땅 위에 난데 참나를 위하여 참나가 장성하여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와 같이 방자의 역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100에 100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기능을 영과 묶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영과 혼의 그 역할, 이 펑션의 기능을 구별을 할 줄 모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뭉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혼의 그 불순종과 죄악을 얽어버리고 그냥 대강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영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영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내 영의 색깔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영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겸손하고 섬기면 영이 깨끗해집니다. 장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깨끗이를 하지 않고 무슨 영이요? 영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영은 오직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영을 바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아담아하고 이것은 영을 부른 게 아니고 아담의 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먹되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뭡니까? 아담에게 지금 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혼에게 말씀하면 혼이 안 들으니까 그 영의 역할하고 있는 하와도 망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혼을 중시하시고 이 혼을 왜 주시느냐?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고 출세하고 잘 살라고 혼을 주신 게 아니고 그거는 세컨다리, 그거는 서드, 포스, 그거는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해당되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정의 지각을 주시고 가슴에 이모션 주시고 의지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인간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고 등등등 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까 오직 그것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고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첫날 만날 따라다니면서 얘기해도 콧방귀도 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 신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땅 한 평이나 더 가지고 좋은 그런 화려한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어떻든 장성하여 자라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가 이제 심각 문제 들어갑니다. 지정의가 영을 서포트하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 네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첫째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욕된 몸이 우리 몸은 썩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 이 몸이 아니고 새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썩은 이 몸이 아이고 내 몸이야 하고 얼마나 우두고 이게 사투리 같습니다. 얼마나 보호하고 쓸고 닦고 그냥 이게 우상이 된 거야. 조금만 내 몸 그래 어느 정도 우상이 되냐? 깎아라, 세우라, 다듬어라.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에 턱을 깎다가 죽은 사람이 많대요. 목구멍에 피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외모가 내 인생이고 나 자신인데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껍데기만 보는 사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는 끝없이 그 사람만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지금 잘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기독교 신자, 아마 거기에는 목회자도 포함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 사람 위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 속사람이 잘된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몸이 고린도전 15장에 5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네 가지로 변한다고 말씀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하고,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고, 이 세상에 몸 가지고 있으면 이 몸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정신토록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근본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야,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데 기도가 떨어지니까 왜 힘들어? 기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영빨 받자, 새벽기도 나가 열심히 하자, 막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다가 또 기도가 떨어지면은 또 세상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욕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욕된 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을 키워서 이게 그냥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기복적 신앙의 한 행태 중에 하나죠. 육신의 것,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주로 그런 치료, 기도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세컨다리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그 첫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을 때에 몸이 변화되어서 욕된 몸이 영광의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 15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었은즉,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었은즉, 이제 변화되는 네 가지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 데려오실 때 우리는 그때 휴고되어서 네 가지 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의 몸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었은즉,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지 않겠느냐. 아하, 이 굉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육의 몸이 되었을 때는 지정의를 가지고 영을 오히려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순종하고, 그게 스포트하고, 모든 것을 영의 위주로 육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은 지정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던 영이 내려오고, 그리고 신령한 영체로 변화된 이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이 영의 몸이니까, 영의 몸에는, 육의 몸에는 지정의가 필요했지만, 이거 굉장히 접근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뭔가가 새롭게 개척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현재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니까 육의 몸은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컨트롤하면서 계속해서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깨달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정의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고될 때 우리 몸은 이 네 가지의 특성의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고린도 15장 44절에 영의 몸이 된다고 그랬죠. 영의 몸은 지정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몸이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이 지정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때고, 이 세상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네 영을 잘되게 하시고자 지정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잘되고자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시는데 순서가 마귀가 바꿔놨어요.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크고 뭐든지 말의 영향을 한껏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이고 성공주의적이고 과시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혼란되어 있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정의는
정확하게 영을 위하여서 존재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 지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영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도 없으시고 혼도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거룩과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장성해서, 내가 정말 영이 장성해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후패하지만 영이 장성해서 자라게 되면은 그때에 내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던, 주님을 바라보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영은 아니지만 마음이 영이 되어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과 마음은 다릅니다. 영과 마음은 달라도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고린도 6장 17절에 주의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그러나 마음이 주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영 안으로 오직 영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자기의 임무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의 6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은줄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은줄은 혼을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본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기 혼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는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왜? 영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 내 마음의 본향은 내 영입니다. 내 마음의 본향은 영이고 내 영의 본향은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본향이 천국이 아닙니다. 내 영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내 영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창조에 대해 얘기를 일부분 서론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 영이 장성하여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 임무는 내 영을 장성케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주택, 자동차,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축복 주시는 것이지 내 영은 망가지면서 세상 것이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영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진정한 나단 말이에요. 진정한 내 영이 주님이 오실 때에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왔던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혼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방자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영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충성해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속사람이 강건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영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혼이 함께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에 물을 찍어달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었단 말이야. 부자가 죽었는데 물을 찍어달라. 그 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신부의 영성을 깊이 다루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흰옷을 입기 위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영의 역할과 혼의 역할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가는 새로운 영적 지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오늘 말씀에 빠져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해서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정의를 받고 이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 날로 강건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영에 대한 재창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올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를 불러 올려 가실 때에 우리의 영이 정확하게 영이 장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와 같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오직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참나를 위하여 내 지정이는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아버지라며 충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